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10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301장. 예전 찬송가는 460장이고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서 은혜 시리즈를 계속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탈무드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두 아들이 그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그 큰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몇 달 동안 그 땅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네에 있는 랍비를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오.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라고 랍비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랍비는 그 두 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형은 동전을 던지고 그리고 동생은 앞면이나 뒷면이라를 결정하십시오. 이긴 자가 땅을 나누어 갖도록 하시오. 아니 선생님, 그건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한 사람은 동전을 던져서 땅을 나누고 다른 사람은 먼저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게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랍비를 지혜의 원천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상속 분쟁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까지도 많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랍비들은 분쟁 해결을 돕는 중재자이자 또한 조정자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비슷하지요. 때로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료 목사가 담임 목사 인터뷰 때 받았던 질문을 놓고 좀 고심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직면했던 가장 큰 교회 갈등은 무엇이었으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는 좋은 설교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도력, 소통 능력, 그리고 갈등 해결 능력을 꼽는 듯합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사람들은 서로 엇갈리고 잡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은 사소한 일로 다툼이 벌어집니다. 제가 아는 모 교회의 목회협력위원회, 즉 우리로 치면 당회원들이 그 교회 예배당 바닥 타일 색깔을 두고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아무리 자기가 그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3시간 동안 그걸 어떻게 놓고 토론하냐 했더니 그 대부분의 그 집사 그리고 또한 안수 집사 장로들이 IT 업계에서 종사하는 엔지니어나 그 개발자였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기술 전문직들이 세부적인 사항에는 상당히 꼼꼼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은 주로 영적 미성숙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과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쉽게 짜증을 내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다른 교우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감정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닌 상당히 심각하고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교회 내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거짓말이 교인들 사이에 오가거나 돈이 사라지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약속을 깨트리거나 불륜이 발생하거나 파벌을 형성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안타깝지만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교회들이 시험에 들거나 심지어 와해되는, 완전히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설령 갈등이 잘 해결된 후에도 그 상처는 쉽게 낫지 않죠. 조각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꼬투리를 잡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불안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 정말 흔한 요소이기에 예수님은 갈등 해결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꼬이거나 아니면 망가진 관계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암시하십니다.
인간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식, 방침, 지침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보았을 때, 남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go, 즉 그 사람에게 가라,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면은 이 동사 가라, go, 정말 어떤 사안의 긴급성을 인식하시고 또한 강조하시는 것이죠.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거나 시간을 두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시 문제에 맞서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 아동교육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담당 교육자나 부장님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특히 학부모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일날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를 잠시 내버려두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요즘 아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유리하게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하죠. 게다가 안타깝게도 어떤 부모들은 교사들보다 아이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기도 합니다. 즉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죠. 이건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공교육 교사들이 정말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예전에 비해서. 왜? 부모들이 그렇게 따진답니다. 직접 찾아와가지고서는 아이들이 당신의 말을, 교사의 말을 안 듣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 교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해쳤다면 그 문제에 대해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원한을 쌓으면서 관계는 더 망가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가 파괴적인 행동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회가 갈등을 대하는 방식과 상당히 대조되죠. 특히 요즘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제를 외면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서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어설프게 나섰다간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자기도 피해를 입거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아마도 사랑을 갈등의 부재, 갈등이 없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이 아니던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이 어떤 불편함 또는 대립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훈육을 제외한 양육은 제대로 된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했으면은 거기서 바운더리를 거줘야지, 어이구 잘한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아이는 점점 더 삐딱한 길로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가 껄끄러워지게 됩니다. 대립하기도 하고 어색해지고 심지어 추악한 모습을 다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는 단순한 어떤 마음속 따뜻한 애정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심지어 갈등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 어긋난 방향으로 향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다가가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은 상당한 아픔, 그리고 또한 심지어 피해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아픔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해로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갈등을 피하고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좋은 감정만을 키우고자 하는가? 둘째, 우리 예수님은 그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먼저 혼자 가라고 1대1로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조용히 사적으로 해결해 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서로의 명예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타인에게 알리고 싶은 유혹이 정말 큽니다. 인간은 다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내가 얼마나 좌절하고 속상한지 그 얘기를 다 남과 나누면은 순간적으로는 시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 속마음을 다 까뒤집는 것,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하죠.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며 배운 지혜는 목사로서의 내 사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성도들과 공유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인간이 아닌 결국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이죠. 사실 그게 목사인 제 직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인은 목사에 대한 미움이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얼마든지 욕하고 뒤에서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세움받은 이유는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또한 원한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유익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초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두세 증인을 세우고 그 후에야 온 교회 전체에 알리라고 명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요점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섬세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궁지에, 코너에 몰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이 마음을 혹시 바꾸고 회개하면 공동체 내에서의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해야 되기 때문이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1대1 대화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아니면은 그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온 교회 앞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시죠. 그런 맥락에서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보면 교회 내의 불화를 처리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많은 현대교회와 교단들의 징계 절차의 기초를 제공했죠. 나중에 중세시대에 와서는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황의 주도하에 각 교구 사제에 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교구를 담당했던 사제는 사죄를 선포함으로써, 즉 아무개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 즉 개신교에서는 그 권한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로 설교를 통해 행사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은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훈계 두 가지로, 이를 통해 믿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라고 명시합니다. 사제의 권한이든 설교이든 훈계의 궁극적 목표는 화해, 즉 신앙생활의 정상화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마저 불가능할 때가 있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화해를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의 요구에 불응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또한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이방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을 배척하셨나요?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오명을 쓰셨겠습니까? 즉, 이 구절의 의미는 회개하는 자를 미워하지는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특별히 그냥 자꾸만 그냥 가가지고서는 계속해서 그냥 손을 뻗지 말지라도 그래도 그들과는 완전히 담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와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보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 가망이 없어 보여도 배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원칙은 분명하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최후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운더리를 세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또는 징계는 분명히 교회에 의해 시행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으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너희가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상당히 많이 오용되는 문맥과는 상관없이 사용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죠. 성도 둘셋이서 모여서 기도하거나 예배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또한 사실이지만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교회 공동체의 결정, 죄인을 추방하든 죄인을 용서하든 그 결정의 파급력은 하늘나라까지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상당히 지혜롭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경계성과 바운더리와 relationships, 관계성입니다. 즉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에게 회개를 권하는 것은 즐겁고 평화롭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교회의 기준과 기대감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죄에 범한 자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누구를 쫓아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죄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 끊어버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기회는 주어졌었고 또한 여전히 남아있지만 문은 열려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자신 사이에 장벽 쌓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 좀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다른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물론 여기서 역할이 바뀐 것을 주목하세요.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은 다르죠. 예수님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충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놓고 보면 마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조언이 양측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다. 먼저 자존심을 접어두고 일어나 가서 화해를 구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분명히 성경에 이러한 내용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무엇보다 먼저 나가는 사람,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미에 있는 페루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는 주일 예배 때 모인 약 50여 명의 사람에게 원형으로 서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인 그 중심에 자신의 성경을 꺼내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페루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소중한 물건이 땅에 닿는 것은, 더러워지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거의 신성모독과 같은 걸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교사는 사람들의 주의를 곧바로 끄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매일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형제님,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자 모두가 다 성경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회중에게 다시 한번 원의 중심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어색하게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어떤 한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서로 엄청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등에 직면하면 내가 왜 먼저 내 자존심을 죽여야지? 내 잘못도 아닌데? 상대방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 보통 이런 식으로 다툼이 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양측 모두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확신합니다.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치 상황은 수년, 심지어 수세대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되겠죠. 일어나지 않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면 결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라고 암시하십니다.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평화까지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잘못을 떠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루지 말라. 그냥 먼저 가라. 갈등을 봉합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말한 선행적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온갖 실수와 뒤가 구린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뒤틀린 모든 것을 똑바로 바로잡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자각했으면 그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짱 도루묵,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 먼저 행동을 취하고 다가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고 놀라운 은혜 덕분에 모든 관계에 있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 난 피스메이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트러블 메이커도 아니다.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킨 적도 없고 관계가 심하게 토라져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더더욱 없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공동체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남과 부딪힐 일도, 남과 얼굴 붉힐 일도 별로 없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은 교회의 갈등 해소나 징계 절차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의 갈등 해소 또는 교회의 어떤 군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지침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죄의 파괴력과 죄가 얼마나 인간의 관계를 갉아먹고 파괴하는지 또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은혜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앞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한 99마리의 양을 뒤로하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를 잇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빛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탕감받은 빛은 그에 비하면 정말 턱도 없이 작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섬세하고 인자한 방식으로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까발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지 않고 우리가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애써도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그 방식 그대로 형제 자매를 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가 저절로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별로.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뒤틀린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꾸준히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의 관계는, 하나님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스스로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겸손을 힘입어 이 부름에 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화를 지혜롭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용서의 대상인지 징계의 대상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때로는 분별하기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지혜와 은혜의 깊이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회복의 상징인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심으로 관계의 회복이 비록 고통스럽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귀하신 생명을 대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피해나 상처를 입으면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감정과 원한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잘못한 이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만 옳고 정의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화와 화해를 향한 모든 노력이 실패할 때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다시 시도할 용기와 의지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벌써 10월 첫째 날인데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여러분 항상 강건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